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들어서 잠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는 내용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삭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까지 돌아간 건 아니죠. 그냥 잠시 머물고 있던 그 땅에 있게 됩니다. 원래 이삭은 직업이 유목민이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직업이 바뀝니다. 농사꾼으로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이삭이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 머물면서 위기의 순간도 맞이했었지요. 아버지를 따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원래 살던 가나안 땅까지 돌아갔다 하면은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또 다른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 앞선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한 이삭을 참 복을 주시는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이삭에게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을 100배나 주셨다 그래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얼마나 큰 결실을 거두었겠습니까? 이 모습을 그 주변에 살던 블레셋 땅 사람들도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왜 같은 땅, 같은 기후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데 잘 안 되고 수확도 그저 그런데 왜 저 사람은 100배나 되는가? 농사가 100배나 되는 결실만 얻은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진짜 부자 된 겁니다. 진짜 부자 됐어요. 말 그대로 거부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고 또 함께 하는 식솔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마실 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실 물과 가축에게 먹일 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필요했죠. 당시에 우물은요, 재산 목록 1호에 해당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나 우물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 아니고는 우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미 그 전에 아버지가 살 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았어요. 그 우물들을 이제 찾아서 사용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식솔들이 많고 가축대가 많아도 별 문제 없이 그 우물들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발생합니다. 자,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다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우리가 흔히 할 때 질투, 그죠? 시기, 질투, 이게 붙어서 나오는데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의미는 정확하게 좀 다릅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질투는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질투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이 힘을 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면 괜히 질투가 나요. 그래서 나도 기어이 성공하고야 말 거야 해서 그 질투심이 발동해서 자기도 성공을 하려는 쪽으로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성취의 결과물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를 어느 작가가 자기의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질투는 힘이 되고 시기는 폭력이 된다.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한 겁니까? 시기한 겁니까? 시기한 겁니다. 시기가 이제 깎아내리고 이삭이 보니까 거부가 된 것도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저 많은 식솔들 많은 가축대를 우리 땅에서 마음 놓고 저렇게 먹이고 있으니까 영 못마땅한 겁니다. 그것도 따져보니까 이미 아버지 때에 다 구입해 놓은 거예요.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 더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어디까지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가 하면 나도 못 먹는데 너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나도 못 먹는데 그러면 너도 못 먹는다. 이게 시기의 결과입니다. 아니 조금 이렇게 마음을 쭉 섰더라면은 당신이 가진 우물이 좀 넉넉해 보이는데 우리하고 좀 나눠 쓸 수 없습니까? 라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값진 거의 재산 목록 1호에 해당할 정도의 귀하고 값진 그 우물들을 막고 돌로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지금 여기서 천년만년 정착하려고 온 것 아니잖아요. 잠시 자기가 살던 곳 기근을 피해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 끝나면 자기는 또 가나안 땅으로 가요. 이삭은 가고 나면 그 우물 누가 사용할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좀 나눠 쓰고 당신 가고 나면 우리도 좀 계속 사용할게요. 충분히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시기심의 작동이 목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 아버지하고 너는 철천지 원수로 여긴다. 아주 그냥 죽도록 싫은 겁니다. 이 생각의 결과가 멀쩡한 우물을 막고 돌로 메워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증오의 파괴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열등감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따라잡아도 이삭을 못 따라잡겠거든요. 내가 못 가질 바에야 저거 파괴시켜버리자. 나도 어차피 못 가지는 거, 저 사람도 못 가지게 하자, 이겁니다. 결국은 시기심은 열등감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오하는 사람은요,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떻게든 상대를 파괴시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서 상대를 파괴할 때도 있지만은 상대가 파괴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증오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정신적으로, 특히 신앙인이라면 영적으로요, 엄청난 손상을 입습니다. 그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은요, 증오가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은 말과 행동으로 계속 반복되지요. 그래서 증오를 통해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거죠. 블레셋 사람이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 상황에서 이삭은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정오심을 가진 사람과 한번 맞붙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곳을 떠날 것인가.
이삭은 말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미 이삭에게는 식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오심을 가진, 시기심이 발동된 블레셋 사람과 맞붙어도 충분히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상황도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말없이 그냥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복원해낸 거죠. 이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의 뜻이 다투다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다투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조금 더 그 지역인 그랄의 목자들이 우리도 우물이 필요한데 라고 우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삭이 힘이 없어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투다라고 하니까 이삭과 그랄의 목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붙어보자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불공정하게 억압으로 강탈, 빼앗기는 이런 상황을 그냥 점잖은 표현으로 다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이삭이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역시 다툼의 결과로 붙여진 우물의 이름입니다. 신나. 에색보다 좀 더 강한 의미가 이 단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원어 단어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신나의 어근이 되는 그 단어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적자라고 하는 일컫는 사탄의 어근이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대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뭐 잘못해서 대적할 만합니까? 이삭이 뭐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을 빼앗았기 때문에 대적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정당하게 소유권이 이미 이삭에게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아버지가 사놓은 거니까 당연히 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발동된 사람들로부터 대적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이름 뜻 가운데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때 뭐 잘못해서 주는 건드리는 법이 없잖아요. 거의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 하나 무너뜨리면은 나머지 다 무너진다,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적대감을 품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무서운 상황이죠. 이런 공격 앞에 이삭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이삭과 함께한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미 블레셋 땅에서 그 다음에 그랄로 옮겨와서 다시 또 다른 곳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삭과 함께한 사람들은 더는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동료도 일어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이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 어떤 시도와 공격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걸 다 정리시키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우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기심을 가지고 적대감을 품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그걸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심과 시기심에 의한 공격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22절, 그렇게 신나라고 이름 붙인 우물도 또
넘겨줍니다. 22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이 단어의 뜻은 여유가 있는 넓은 지역, 이런 뜻입니다. 이 우물에 이르렀어야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만약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감정을 격동시키는, 대적하는 것에 말려들고 시기심에 나도 너만 감정이 있냐, 나도 감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덤벼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삭이 자기 소유로 삼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물려주는 그 우물들 다 빼앗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오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나도 못 먹는데 너도 못 먹는다고까지 막 가는 사람들을 누가 대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이삭의 재산을 침탈해 갔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싸우자는 겁니다. 사실 우물 하나 빼앗기는 게 이거 얼마나 큰 손실인데 여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빼앗으면 감정이 격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격동된 감정 계속 부추겨 가지고 한번 싸워서 내가 다 빼앗는다, 명분을 삼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막 격동시켜서 화가 나게 하고 이성을 잃게 하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어서 마침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목숨 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끔 사람들이 나 이 일에 목숨 걸었다라고 하거든요. 야, 이게 자기 전생애를 다 투자할 만큼 그런 일인가? 사실 그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냥 말로 나 목숨 걸었다라고 합니다. 목숨 걸 만한 일도 아닌데 마음이 격동돼 버리면 흥분해서 거기에 말려들어요. 진짜 그럼 나도 목숨 걸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비겁해서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지 않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말없이 옮겨 다니면서 그래 내가 다른 데 가서 우물 팔지, 아 그래 가져,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팔지, 그렇게 할 때마다 이삭은 그의 내면의 깊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 만남 없으면 다른 우물 파러 못 갑니다. 진짜 이 우물 하나 안 빼앗기려고 목숨 걸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목숨 걸 일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건 목숨 걸 일 아니다. 가져라. 내가 다른 우물 또 팔게. 이삭이 그런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 시기와 정으로 인한 모든 갈등의 자리마다 깊은 우물의 생수로 적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의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깊은 생수 다른 곳에서 파괴하셔서 그 물을 통해서 이삭을 적셔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죠.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25절 같이 계속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버지에게 준 복 내가 여전히 너에게 이어가고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의 길을 이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잖아요. 그런데 또 우물을 팝니다. 왜요? 그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삶에 갈증이 있는 부분들을 적셔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실 물, 가축들에게 먹일 물,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이삭의 모든 삶에 갈증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적셔 주셨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시는 자에게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서도 옮겨가는 곳마다 생수로 적셔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삭. 이게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야, 내가 배우가 되어줄게. 너 블레셋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 나가. 내가 배우가 되어줄게. 싸워. 그러지 않았어요. 마침내 평강을 주시기까지 이삭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쯤 와서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르호봇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다투어봐야 소득이 없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안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흔들리고 무엇인가로 인해서 갈등으로 뒤범벅이 될 때, 혹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영혼의 우물을 깊게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생수가 나와요. 요란스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갈증의 상황에 생수로 적셔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단을 쌓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생수를 기대하면서 우물을 파는 삶을 사시기를